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요. 야곱의 12아들 의미 세 번째 어제 단지파 하다 말았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12아들 이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어떻게 나오죠? 말라기까지 12지파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기 지나서 사무엘 상하나 쭉 나갈 때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다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걸 또 듣고 해가지고 르시레유 단다카다 미스요베 12아들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시레유 단나카다 미스요베 이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은 전부 다 율법적인 아들이고 마지막에 베냐민만 복음의 아들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1아들은 전부 다 율법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아들이고 육적인 속성들의 아들이고 나중에 뭐죠? 베들레헴에서 난 마지막의 아들 베냐민만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율법에 살면 살기가 굉장히 쉽고 누구나 전부 다 율법을 사는데 복음으로 넘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가기 쉽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의미를 미리 깨닫고 이 12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의미가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창세기 40장 17절 18절 뭐죠? 단은 길이요 길이 뭐예요? 데라크 우리가 가는 습관 그죠? 길 인생 행위 일의 방식 이걸 이제 설명했다고 하죠. 단이 뭐예요? 단이 심판과 판단인데 우리의 길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잔디밭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길이 우리가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길이야 길 길이야 길이 생기는데 뱀이 습격 뱀이 뭐죠? 나시종 방랑하다 영화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나 통로 작은 일이 독사의 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렇게 유래했고요. 뱀이 뭐죠? 말이 뒤꿈치에 물어가지고 떨어뜨려 했잖아요. 우리들은 심판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말발굽을 물어가지고 탄자로 떨어지게 한 것이 뭐냐? 내가 왜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민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발굽을 물어서라도 나를 떨어뜨려서라도 나를 훈련시키고 바른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길이라고 표현된 것이 습관이나 인생 행로를 설명하는 데레크로 되어 있죠. 데레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길이야 길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적인 지혜가 세상적인 명예가 세상의 돈이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라고 표현해 뱀이라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랑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은 곳에 있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데레크라는 것은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 지혜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뱀의 뱀. 히브리어는 뭐? 지혜가 우리를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넘어지는 것을 바로 아호르, 즉 뒤에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독을 가진 독사다. 물면은 치명적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디로 있죠? 창세기 3장에 나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나하시가 뱀이 등장해가지고 마귀, 사탄, 용, 리와단, 여자, 초등학문, 알파, 오메가 단어가 바뀌면서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요. 그죠? 흘러가는데
이걸 전부 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은 이 나시를 찾아야 몇 년 걸렸다고요? 만 4년 걸려가지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베레시트 3권에다가 다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하죠. 단어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나면은 18절에 뭐가 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을 기다리시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네가 그래 돌이켜 오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뱀에 물려가지고 그죠? 우리가 안 넘어지면 뭐죠? 뒷발꿈에 물어서라도 우리를 떨어뜨려서라도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넘어지는 바로 아우르 즉 뒤로 떨어지고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면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뭐죠? 아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 뭐야 비난가? 바로 연약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 거기서 뭐예요? 단과 납달리가 나와요. 단과 납달리가 나와요. 그죠? 단과 납달리. 아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모른다. 이사야 38장 14절 20절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안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전을 봤사오니 나의 충고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천건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새하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총체에 붙이면 왕이 나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로 하였었더라. 이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걸요 세상도 이사야 38장 14절로 22절을요 10번 100번 읽어보세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벽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2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병들어 죽게 되는데 벽 보고 희주도 묻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15년 연장해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해주니까 뭐야? 히스기야가 태어나가지고 아들 왕이 대가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벽 보고 희주도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대가 끊어져가지고 아마 그걸로 이스라엘 왕국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다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게 했냐는 거죠. 우리로 알고 하나님에게 왜 아프게 했냐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병들어 죽게 했냐는 거죠.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는 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느슨하게 왕이다 하면서 세도가 짝하게 살게 했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였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뭐가 된다요? 먼저 밤이 와야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어야만이 그때도 비로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뭘 찾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히스기야도 병들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수에 붙이면 왕이 나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한 뭉치를 뭉쳐가지고
종진한 상처에 붙인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무화과는 뜻이 뭐예요, 무화과? 무화과는 만남이잖아, 만남. 하나님과 만남, 예수가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그 만남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요? 치료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무화과 한 뭉치 가지고 무슨 병이 낫겠어요? 근데 무화과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무화과 한 뭉치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봐서 원어를 알아야만이 무화과는 만남이라는 만남. 바로 그 뭉치가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하늘 만나구나. 그 만남은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연합되고 나니까 치료했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벌두어 벗을 때 뭘 해댔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뺐다고 이미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전부 다 뭐예요? 수치가 가려지게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장을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무화과 뭉치를 발라주어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늘 만남으로 어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심형태가 준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가니까 내가 큰 고통을 도와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아니 병들 갔던 언제고 평안을 주었던 언제래요? 주님을 만나니까 뭐 한다고요? 내게 평안을 주게 한다는 거죠. 네가 주님을 만나면 네 마음에 평안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요? 므낫세라는 아들로 태어나고 왕조도 끊이지 않고 왕조가 이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쭉 대가 이어져서 갈 것이다. 얼마나 쉽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나의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멸망의 구덩이를 다 건져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참 주의 등 뒤에 나도 던지게 된다.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 탄지파가 왜 심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데르크, 내가 길을 만들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 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겠는데 무화과 뭉치를 묻히니까 다 낫지 않느냐? 너도 이렇게 고통받을 때 뭐예요? 무화과 뭉치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렇게 전부 다 네가 남을 입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 위의 것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단지파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단지파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 단지 18이잖아요. 바로 데레크, 진리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을 보면 단지파에 속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족속이 시비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삼손은 기이한 인생 여정에는 걸음마다 뱀같은 방법과 사자의 힘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삼손의 일생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불면에 서로 밀려 찾아오는데 두보라가 단지파의 비금을 책망했죠. 그죠? 어디서? 사사기 5장 17절이죠. 단지파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우상숭배를 장려했다고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나옵니다. 단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은 장막을 채운 오홀리압과 또 뭐죠? 오홀리압이 뭐죠? 오홀리압가 누가 나오죠? 성전제 때 두 명 나오잖아요. 성전제는 장군이 왜요?
부살레가 오월렙에 나오잖아요. 부살레가 오월렙이죠. 부살레가 오월렙이 성전에 있는 대표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단지파가 바로 오월렙 단지파. 그죠? 바로 삼손이 또 오월렙이죠. 그 단지파죠. 이렇게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고 따라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적을 가르치잖아요. 단에서 부엘셰바다. 이스라엘 전적을 가르칠 때 반드시 뭐예요? 북쪽에는 단에서부터 맨 남쪽은 부엘셰바까지다. 그부터는 네기브 사막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이스라엘 전적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은 여로보암 왕 때 금송아지를 줬던 것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이나 열왕기상 15장 20절에 기록이 된 데 있죠. 단지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른 어떤 지파의 역사보다도 아주 어둡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어둡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북쪽 꼭대기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파는 역사상 역대상 2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족보에 보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히 또 탈락해버립니다. 그죠? 족보에도 들어가면서 탈락해버려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니까 단지파로부터 입맞은 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이 지파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죠? 단정한 뭐죠? 바로 납달리죠. 이게 단과 납달리가 나타내 누구에서? 비라에게서 납달리는 씨름이죠. 씨름. 내 자식과 씨름한다는 얘기입니다. 납달리, 나프탈리 바로 싸움이고 씨름하는 의미가 한데 이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과 나하고 싸우는 거죠. 뭐예요? 교활하게 속이다, 심들궂게 행동하다, 거슬리다, 굽다 이런 뜻을 가지죠. 나의 여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누구나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운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주 교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긋장 놓는 심술이 있다면 6번째 단계인 납달리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된다 거죠. 뭐예요? 내 안에 교만기가 있고 심술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납달리 자손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심술궂게 교활하게 행동하고 거슬리고 굽는 이런 것이 되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다룬다. 이야, 이 암사슴이요. 발정나무 되죠. 막 그냥 노래 부르며 소리 부르면서 권세 있는 자, 지도자라는 뜻인데 납달리는 권세 있는 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암내나무 그냥 쑥나무 찾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그 모양이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서 싸움하면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거 알겠는데 그게 뭐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막 싸우려고 해요. 우리 안에 교활하고 심술궂고 거스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이렇게 헛마음자 같은 교활하고 이런 것은 내가 스스로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게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 안에 교활하게 하고 심술 맞고 거슬리고 굽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교정하고 고쳐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상 말만 하는 심슨 같은 벙어리, 물이 흘러가던 마음속에 무엇인가 흘러가는 것, 기어가는 것, 공중의 새같이 내 머리 덮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런 모든 뭐죠? 놓여져야 암사슴이 된다는 것이고, 암사슴이 된 사람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정난 사슴같이 여기저기 막 소리 다니면서 순놈만 찾아다니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제멋대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처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야, 얼마나 좀 끔찍한 얘기입니까?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처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래요. 네 가지로다가 우리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고 그죠? 이런 말씀 없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네 가지야, 네 가지. 그건 뭐죠?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처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뭐죠? 네 가지가 뭐죠? 죽이는 칼, 찢는 개, 상처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것들은 뭐죠? 전부 다 이거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적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칼은 뭐죠?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인다는 거죠. 말씀. 입에 가지고 입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나쁜 놈 뭐하는 뭐참 이렇게 정죄 비난 판단하면서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칼이야, 죽이는 칼. 개의 사면은 뭐죠? 짖는 것이고 짖는 것. 개는 짖지 않으면 개가 아니잖아요. 막 그냥 멍멍멍멍 짖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막 짖으면서 물고 별말 다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찢어버리는 거죠. 개것에 멍멍멍 막 찢어내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적인 말만 하면서 영적인 말은 한 번도 안 하면서 떠들만 대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삼켜버리는 공중의 새는 뭘 섬긴다는 거죠? 우리들이 머리를 덮고 있는 게 생각이고 사상이잖아요. 공중의 새가 내 생각과 사상을 전부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걸 새야, 새. 이걸 삼켜버린다는 거죠. 얼굴의 표정들과 긴 것과 공중의 새와 찢는 개가 계속 찢어버리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땅의 짐승은 뭐죠? 우리들이 마음 땅에 기어다는 것이 뭐죠? 우리 마음 땅에 하나 기어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늘의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죠? 내 입술에 하나님 말만 할 수 있게 내 입술을 고친다는 거죠. 교회 가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해야지 세상의 말을 해가지고 남을 웃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목회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 나서 전부 다 세상적인 말만 하고 나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그냥 엉뚱하게 듣고 나오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도 다 설교도 뭐든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벌을 주다는 건 뭐죠? 우리들을 고친다는 내용이 뭘 다루냐 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네 가지로 세우는데 요셉을 통해서 네 가지로 또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죠? 요셉이 더하는 거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40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네 가지로다가 우리를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고쳐지기만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우리를 감싸고 복을 주게 너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게 내게 적용돼서 나에게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뜬구름으로 삼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10편 16편 6절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뭐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예요? 아름다운 곳인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노임을 받을 때 암사슴이 된다고 말해요. 암사슴이 뭐죠? 주인은 남편을 부르는 게 암사슴 아닙니까?
암사도 뭐죠? 숫사슴을 바로 예수님을 막 불러대는 거 소리소리 부르면서 신을 받으려고 불러대는 게 지금 암사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암사슴을 찾으면서 소리내서 불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이처럼 내 안에 놓여진 줄로 세워진 부분만큼은 내게 기억이 되고 내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납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것과 심술궂게 행동하는 것과 거스리고 굽은 것이 바로 납달리잖아요. 이런 곳에서 모임을 받는 것이 기업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나옵니다. 지금 노임을 받았고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면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활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정체를 알고 기도한 것과 모르고 기도한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 12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 노선이 제대로 갈 줄 알냐는 거죠. 이것이 뭐랬죠? 12사닥들이 르시 레오 단어가 있으면 12사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12단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11조 반복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올라가신 쉽냐?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받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사닥단을 올라가는 훈련, 단계단계 올라가는 이상, 통과된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뭐 했죠? 지금 르시레요. 오늘 뭐죠? 단락까지 왔습니다. 단락까지. 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에 사폰 비밀을 알려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몇 단계? 6단계가 와서 오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자폰 비밀이 뭔가 실바가 뭔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래가 주는가 방울방울 떨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 비밀을 깨달으라고 신앙을 바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실파 방울도 떨어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